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91편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음원에 맞추기 전에 저희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편 4절 하반절. 이번에는 음원에 맞춰서 해볼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편 4절 하반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편 4절 하반절. 자리에 앉지 마시고 우리 일어선 채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 동안 같이 준비했으니까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그 주만 대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보시소서.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몸을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을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죠. 너는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씨앗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네. 옛날에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오니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한번 해보자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함께 찬양합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때론 느리지만 때론 아멘. 난 알고 있습니다.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렬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잎사일 때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삶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지내왔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경원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귀를 열어 잘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길 원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가 2026년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정직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래된 차를 몰며 고객에게 약속한 가치와 겸손한 신앙을 끝까지 실천했습니다. 특히 그는 직원들에게도 작은 거짓말과 사치가 회사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하며 정직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실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직한 부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재산을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의하여 자신의 땅을 판 후에 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정직은 진실과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성품입니다. 정직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인격적 성숙,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불어넣겠다. 사실 시편 51편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는 그 자체로는 참 귀한 고백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죄 이상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그리 상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 유대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친구들은 다윗을 정말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자체가 그 안에 별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 그러면 대부분 누구를 얘기하죠? 예, 세종대왕을 얘기합니다. 그 이상에. 왜냐하면 우리는 세종대왕을 위대하다 말하고 존경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정말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세대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실 만큼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왕들이 그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악하였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에는요 8번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왕조 자체가 중간에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너희의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은 그 왕위도 계속 이어졌지만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데에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참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자, 이쯤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다윗도 그렇게 큰 죄를 졌구나. 아유, 뭐 내 죄 정도야. 예. 좋을 대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 그 다윗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 회개의 기도,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의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창조해달라, 창조하소서 봐라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고칠 수 있고 무엇인가 만질 수 있지만 그러나 창조라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엄청 울고 왔어. 사실 감정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느낌적으로 그날은 되게 회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 한 번쯤은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수련회를 가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 이장환 지사님이 찬양 인도하러 오면 또 살이 한 5kg는 빠져요. 방방 뛰어가지고 살도 빠졌지, 목도 쉬었지, 잠 안 자고 떠드느라 졸리면서 마치도 뭐
되게 열심히 기도해서 졸린 것처럼 막 집에 오면 막 부모님들이 기대가 한껏, 야, 얘가 은혜 받았구나. 목 막 걸걸해 부흥사처럼 목 바꿔가지고,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주일날 못 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보다,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현상이기보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는 것. 왜 다윗은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조금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 고쳐주세요. 나도 좀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나은 사람 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도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잠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지, 새해가 시작됐을 때 성경 1독까지는 못하겠고 복음서라도 읽어보자 뭐 이러면서 나름 결단하고 마태복음,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막 발음 꼬이는 이름만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든 거야. 막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어요. 내가 예전보다 조금 나은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만족하기 시작해요. 사실 여러분, 10가지의 죄 중에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 돼서 이제는 2가지는 안 해. 그런데 사실은 남아있는 8가지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애써 무시한 채 2개 안 했잖아. 물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사실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나는 또 무너질 것이고 나는 또 죄를 지어질 것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또 이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어찌하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조금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수리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완전히 새 걸로 바꿔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차를 타셨는데 그 차가 이제 너무 오래된 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가다 자꾸 서가지고 교회에서 이 차가 자꾸 쓰니까 중고 엔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쓰던 차가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또 얼마를 탔어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는 그 정비소에서도, 아니 이 차를 중고 엔진을 갈아 끼면 어떡합니까? 엔진이 조금 얼마 더 갈지 몰라도 어디에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이 차는 폐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차를 결국에는 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나은 신앙인 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예수 믿은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나도 결단하면 나도 의지가 있는데 조금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나음 뒤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직한 영이 무너질 때 삶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자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으로 포장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지. 상황이 그렇잖아. 시험을 봤는데 망쳐도 이렇게 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엄마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보여드리면 우리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에 가서 잃어버렸다고 하자. 차라리 우리 엄마가 조금 마음 상하고 말지 내 성적 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큰일 나지 않냐. 사실 재밌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상황이 그렇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그럴싸한 것들로 포장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며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보단 그저 내가 정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정직. 사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엇을 해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직에 대해서 간과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너무나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처럼 진실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닮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직한 말로 진실된 행동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걸 헌금을 하려고 딱 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 건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헌금을 얼마 하고는 성경이 얼마라 뭐 그러진 않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은 조금 너무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갑자기 이 상황 중에 나 오늘 헌금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떡하지? 헌금 시간을 좀 일찍 해주면 좀 늦게 오면 되는데 왜 원세대 예배는 헌금을 맨 마지막에 해가지고 아무나 안 되게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여기 다 살아있으니까 오늘 헌금 안 한다고 죽을 것 같진 않아요. 헌금을 안 하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초대교회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사실 앞에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내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즉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갖고 왔지만 팔기 이전에도 그 모든 것이 이미 공동체와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그것을 팔아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틈을 내가 꼴딱 먹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도 죄인데 마치도 자기가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정직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마치도 다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이유는 교회의 성결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 사람한테 한 거지. 그래, 내가 거짓말하긴 했지만 사람한테 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결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다르십니까? 이 교회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서 내가 교회 와준 게 어디야? 라고 말하며 드려도 되는 그런 예배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의 정직을 보고 배우고, 부모가 거짓말하면 애들도 거짓말해요. 부모가 소리치면 애들도 소리쳐요. 여러분 그런 사진 본 적 있습니까? 모든 집에 아버지 사진을 찍었어요. 잠자는 아버지, 그 옆에서 자는 아들 똑같이 자, 이렇게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삶에서. 정직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므로 삶의 태도입니다. 정직은 단지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그런 것을,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비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너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시편 139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직한 영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속을 비추어 주세요. 제가 감추고 싶은 그 마음까지 주님의 빛으로 드러내 주세요. 우리는 이왕이면 나의 추한 모습은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고, 밝혀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던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사실 하나님은 그걸 다 들춰내 버리세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괜찮은 신앙인인 척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믿는 자의 삶과 너무나 상관없는 말들과 행동을 해놓고 이곳에 와서 마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그도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합니다. 기도하기로. 다윗이 간구했던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분이 정직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마음, 새로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 단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머리, 뇌가 반응합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마음의 증거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머리, 그 다음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감정과 믿음의 영역. 주님은 우리의 숨긴 죄를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시지만 그건 죄 진 줄 알면서도 죄가 상처받을까 말 안 하는 그런 소심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도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를 정죄하든지 이러한 행동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여 없는 데다 해. 내가 저 인간과 같이 아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최소한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을 볼 때 지난주에 안 온 사람도 보이고 지난주에 왔는데 설교 내내 잠잔 사람도 보이고 기타 등등 여러 사람을 내가 보게 됩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 저 사람이 좀 들어야 할 텐데. 당신들 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저를 바라보며 설교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의 눈은 봅니다. 그런데 뭘 봅니까? 다른 이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정작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 얼굴을 본 적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강대상 여기 딱 있고 강대상 앞에 아크릴판을 여기다 딱 댔어요. 흐릿하게지만 그 아크릴판 앞에 제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제일 가까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깨어 기도하라 너 말이다 이렇게 가슴을 확 치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이들은 보지만 정작 나를 보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보고 들춰내시되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의 숨긴 죄를 드러내 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이 보세요. 자신이 자신의 죄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 순간 하나님 이 마음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라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냥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정직한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정한 마음 창조해 주세요. 새 엔진으로 갈아 껴버리는 겁니다. 그거 말곤 나는 또 무너질 겁니다. 나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손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감추고 있는 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말하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안에도 감추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그렇게 끊임없이 거짓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냥 보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세요. 부흥은 정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특별한 은사나 관심을 모으는 큰 소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린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왜 여기까지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없는 것이지? 그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은 다윗의 절규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냥 듣기에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정작 다윗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구하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영혼의 부흥이 시작되고 그런 영혼의 부흥으로 말하는 나를 통해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강서중학교 온 세대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고치면, 수리하면 조금 나아지고 결국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 없는 우리는 죄를 사랑할 뿐이니 주님, 우리의 현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냥 고쳐주지 마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죄를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역이나 섬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부흥, 바로 정직한 마음, 회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셔서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와서 이곳에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있다 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갑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모두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마음, 진실된 모습, 정한 마음을 내게 주사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